오늘 청년 예배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너는 언제나 봐도 반갑다. 네, 우리 청년은 언제나 봐도 늘 반갑고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빌립보서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 8월의 마지막 또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함께 오늘 선교 보고도 하고 또 간증도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또 소명을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이 요한복음 전체 내용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어떤 문학적인 완성도를 생각해 보았을 때는 20장에서 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21장이 이제 부록처럼 붙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1장 바로 앞장인 앞쪽 부분인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요한복음의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20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30절, 31절까지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장 30에서 3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요한이 1장에서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마지막에 20장 마지막에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렇게 요한복음을 20장으로 딱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속한 이 21장이 부록처럼 이렇게 딸려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우리가 이 신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첫 장에서부터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첫 장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심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끝났으면 베드로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증언대로 예수님의 사랑은 많이 받았으나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실패자의 인생으로 끝났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진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도행전의 그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장인 이 바로 21장이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수제자로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였어요. 베드로를 보면서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어요.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하고 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삶을 그가 겪게 되는 거죠. 그에게 있었던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 더 이상 유효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에게 처음 있었던 그 소명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이 소명 그리고 사명 아닙니까? 대부분 이제 이 소명과 사명의 뜻을 헷갈려 할 때도 많고 이것을 그냥 공통적으로 사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과 사명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소명은 부르심을 이제 받는 것이고 사명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라면 사명이라는 것은 그 부르심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사명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명과 사명이 때로는 이 시차를 좀 두고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또는 동시에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는 그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육받으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예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종이었던 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의 신분으로 살게 되지만 여전히 히브리의 노예이자 유모였던 진짜 어머니의 이 가정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 어머니 안에서 이제 민족 사상도 듣게 되고 계속적으로 히브리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자신과 같은 민족이 이집트인에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요. 하루아침에 그가 살인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명감만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실수를 범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목적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사명감을 어떻게 해서든 성취하겠다는 그런 이 나름의 인간의 노력이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합니다. 학교에 이 반복되는 수업 시간 속에서 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또 열심히 잘 이렇게 성장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가 참 순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예배와 또 교육과 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채 알기도 전에 급한 마음에 내게 사명감이 있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나타나는 많은 그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다 훈련받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 없이 그냥 사명감만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직접적인 개인적인 만남이 없이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들만 해 나아가는, 마치 세상의 직장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참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특별히 자신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 그것은 그에게 다시 소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실패하면 끝이다,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베드로가 바로 그런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지는 순간에서도 다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참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에게 있는 많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 앞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내 양은 예수님의 양이겠죠?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사랑한 바로 그 백성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선언은 아마 그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 받았을 때 그 말씀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이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자처럼 보여지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고 그를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그 첫 소명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소명이었던 사람을 낚는, 사람을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소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라는 새로운 사명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넘어지고 실패한 베드로를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한다,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역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일과의 과업의 성취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을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이 부서져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 이런 왜곡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돼요.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도 이 사람에게 받았던 그런 상처, 열심히 사랑하지 않았더니 나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의 상처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하나님을 왜곡된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도 때로는 왜곡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두 자녀를 키우면서 참 사랑스럽고 아름답지만 종종 말 안 듣고 또 서로 싸우고 하면은 그렇게 그 아이들이 막 뭐랄까요, 막 밉고 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진 말을 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사랑하는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더 잘해야만 더 사랑을 받고 우리가 덜 못하면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곧바로 사명을 맡겨주신 이유가 베드로에게 너가 그토록 그동안 밀렸던 일을 이제부터 해라 이런 의미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그 소명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또 예수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그렇게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이 탄생이라고 한다면 양육과 이 보살핌은 자라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받아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그러한 삶을 통해서 더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보살피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베드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당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새롭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온 세계에 퍼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세워지는 이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더 든든해져야 하는데 교회가 흔들리고 휘청거리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제자인 이 베드로를 통해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일을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고 간절하기도 했지만 그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그를 부려먹고 그를 마치 노예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놀라운 일을 맡겨주심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도록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그와 함께 사랑을 확인함으로써 왜 너가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아니어도 충분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른 사람에게 소명을 주고 사명을 맡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만나 주신다는 것은 그를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에 소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이런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스스로 어떤 직업을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저는 본인이 선택하고
그렇게 계획했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 자리에서 소명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는 그 자리가 정말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냥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소명을 맡겨주심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국내 선교, 어떻게 보면 1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국내 선교를 마치고 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국내 선교 기간 동안 받았던 그 은혜를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그냥 잊어버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악덕 사장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성취를 했냐, 많은 업적을 달성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에게 너 잘할 수 있냐? 너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성공의 여부를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묻지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하냐? 너 정말 다른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마음을,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모든 청년들, 우리가 누군가의 일을 판단하는 것도 참 잘못된 것이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자리도 여러분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고 조심해야 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을 감당할 때 태도, 또 마음 자세, 감사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각자의 그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듯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분명히 고난의 길이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역사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로 그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영광된 길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여러분들이 걷게 되겠지만 그런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녀로 더 자라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으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길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또 성실함으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자리 그리고 그 사명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남서울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예수는 내 힘이요 라는 찬양입니다. 원제는 내 삶의 이유라인데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가장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